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땅을 왜 찾아오신 겁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에 용서와 그리고 평화를 가르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땅을 왜 찾아오셨는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을 된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은 그 세리 마태와 여러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자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핵심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회개시켜 영생 얻게 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미움과 다툼과 죽임이 난무한 이 세상에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를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사랑이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눈물로 그 사랑을 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대중가요나 연속곡이나 대부분 주제가 사랑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어떠한가? 연극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 알 겁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게 1930년대 우리나라의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이 영화로도 됐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홍도야 우지 마라 영화예요. 그거 보시면 인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사랑이지 그냥 좋아하는 거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고 깨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품질이 다르죠.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왜 이런 연극 또 홍도야 우지 마라는 이 영화가 왜 사람들 마음을 울리겠어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사랑을 구구절절히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의 상처에 울고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배신도 없어요.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상적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복된 사람으로 살도 있도록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거듭난 성도는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는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온 것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잃어버린 양, 이런 잃어버린 용어를 가끔 씁니다. 원래 뜻은요, 멸망당하다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양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는 것은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딴에는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안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영혼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잘난 척 많이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얼마나 무시하고 아는 척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은 길 잃은 죽음에 붙들리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해서 많은 거 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잃은 인생, 죄 가운데 방황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6장 불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그 찬송가 가사 보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맸던 인생이 회개하고 감사해서 부른 찬송이에요. 그렇잖아요? 4절에 보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들입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해요.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똑같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늘 넘어져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죽던 아이 찬송과 후렴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듭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예수님이 이 찬송과 기도를 왜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를 떠나지 않는 성도,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길 잃은 죄인들을 살리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한 한 교도소 소장의 간증을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한 흉악범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창살에 자기 머리를 찧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장님에게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여동생을 호미로 얼굴을 내찌는 거예요. 그걸 자랑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사람이냐? 이게 죄에 붙들려 길 잃은 양입니다. 그때 교도소장님이 장로님이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이런 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놈은 죄값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자기에게 한마디 딱 해주는데 자기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흉악범보다 더 나은 줄 알았더냐?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죄악된 모습을 영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놀라서 자기가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자기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성도,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게 거듭난 성도가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자기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장로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흉악범에게도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범이 장로님이 기도와 눈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소장님, 저를 위해 운 거 맞죠? 저를 위해 우신 거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받은 거죠. 이게 소장님의 눈물이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자기도 찢고 남도 죽이는 이 흉악범, 예수님 볼 때 길 잃은 불쌍한 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정말 천사 같은 변화할 수 있는데 죄에 붙든 인간의 이 고통을 보고 장로님이 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자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성도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장로님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장로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보고서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책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의 가르침에 불과한, 말에 불과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어서 장로님은 한 사람 더 다른 예수의 변화된 얘기를 들려줬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항상 전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흉악범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복음을 듣는다고 변화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 8절의 말씀을 딱 떠올려 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파수꾼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이 죽으면 너 파수꾼의 책임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왜 말하지 않았냐? 장로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두려워가지고 면피용으로 말했대요. 면피용으로.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예수 믿어 천국 가? 면피용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나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또 찜찜하게 걸린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 한 권을 일단 주자. 제가 성경을 읽고 구원받든 못 받든 그건 저 몫이고 내가 성경을 갖다 주자. 성경을 사서 그 감방에 넣어줬대요. 그리고 이 소장님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20쯤 지났는데 교도소에서 뭐 죄수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무슨 일인가 또 터졌나 하고 갔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한 죄수가 다가오더니 소장님 몇 호실에 감방에는 그 죄수 있잖아요. 왜? 또라이가 된 것 같아요. 죄수들 세계에서 또라이가 됐으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또라이가 됐으면 새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하고 그 감방으로 뛰어갔대요. 장로님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표독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악하고 교활한 눈동자가 아주 온순한 눈동자로 변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한 곳이라고는 내뱉은 말, 예수 믿음 너는 새 사람 된다. 그리고 성경이다 좀 읽어봐라.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 흉악병에 역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 믿고 그렇게 얼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한 6개월, 1년 후에 얼굴 보면서 얼굴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예뻐졌습니다. 그런 말 서로 하죠. 옆에 한번 슬쩍 쳐다보세요. 좀 달라졌나? 눈동자가 변화됐나 쳐다보시고, 쳐다보기 민망하면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바뀌어졌나 하고. 흉악범이 또라이가 됐다는 말을 듣고 장로님은 순간적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네,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장님, 제게 주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제가 동복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변화시킨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 곳이라고는 그냥 말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소장인 나도 포기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변화시켰고 살리셨다고 간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 번에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적어도 50명 이상의 사람들의 기도와 돌봄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를 돌아봤고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도 누구도 멸망당한 걸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천국에 있는 99 사람보다도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찾고 불러도 끝내 오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할 때 잘 봐야 됩니다. 만일 찾으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찾으면, 만일 그 말은요, 못 찾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찾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돌아왔습니까? 정말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 힘 있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달려가면 하늘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돌아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만일 찾으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찾으면, 정말 누구나 돌아오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듣지 않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입니다. 네,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생명길로 오지 않은 겁니다. 하늘아버지 마음은 모두가 영생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14절에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는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을 통해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 참 감사해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돌아오고 안 돌아온 것은 우리 몫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가 예수님의 마음, 천국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당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만나고 부르지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고기 잡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돈 때문에 망했고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불러줍니다. 구원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저주해도요, 끝까지 주님은 붙들어줍니다. 베드로 배신했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쭉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중에 제가 7절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참는다 이 말은요, 덮어주다는 말입니다. 감춰주다, 숨겨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보고서 덮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인내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사람들의 부끄러운 실수나 허물을 못 덮어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까발려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감춰줍니다. 숨겨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기다립니다.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허물, 실수에 불구하고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없는 사람 못 견딥니다. 폭발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주님은 견뎌요. 아픈 마음으로 견딘 겁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 용서 없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믿어주고 실족해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 이 1서에 나타난 2장, 3장, 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걸 중심으로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 읽어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이 있습니다. 그 책을 넘겨보면요, 꼭 성경책처럼 돼 있어요. 이게 소설인데 앞에 페이지에 요한 1서에 말씀이 막 한 7, 8줄이 거기 쫙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세계적인 문호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에다 써놨을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재미있게 하나의 그 소설로 써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쓰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죠. 그때 하나님이 3가지 질문을 줍니다. 이걸 내가 다 아는 날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 3가지 질문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3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없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뭐 어떤 사건을 물론 소설인가 썼겠지만 쌍둥이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애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를 다 잃어버립니다. 천사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린 핏덩이를 남겨두고 부모를 데려갑니까? 아버지가 벌목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리고 엄마도 일주일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누가 봐도 이 애는 쌍둥이 이 여자애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걸어다니지만 사람은 4살, 5살까지 돌보지 않으면 사람은 100%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이 애가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느냐? 옆집 아줌마가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핏덩이가. 이 일주일도 안 돼서 부모를 잃었으니 너무 불쌍해서 그 애를 데려갑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애를 살려요. 그때 천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사랑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왜 구원받았겠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에는 죄로 죽은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에는 영원한 목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목자입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눈물을 씻어주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죠. 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상상해 봤습니까? 죽어요. 저는 얼마 전에 몽골 다큐멘터리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몽골 촌에 거기에
하는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늑대가 온다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키운 자기 양을 다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목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늑대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산을 찾아 헤매다가 새끼가 딱 태어날 때 새끼를 가져와 버립니다. 왜? 이 새끼가 크면 또다시 늑대가 되니까. 그것도 용기도 잘 찾더라고요. 새끼 늑대가 태어나는데 꼭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너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망태기에 콱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요. 죽는 목숨이죠. 근데 집에 있는 개, 강아지하고 같이 크니까 서로를 몰라보는 거예요. 서로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서로 모르고 막 장난치고 뛰고 그래요. 나중에는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다 죽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죄에 쓰러질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늘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죄 중에 방황하며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교도소 소장 간증 봤잖아요. 자기 머리를 채상살에 찍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할 때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 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너도 이 흉악금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죄에 붙들린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 줍니다. 그리고 믿어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세워줘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 늘 젖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